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다신 얘기 안 한다, 이럴 때 어떨 때 이런 말씀을 하나요?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두 번 다신 얘기 안 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해놓고 왜 또 하세요? 그러시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간곡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회인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한 성도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길래 이런 간절한 말씀을 할까요? 이 성도님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힘들길 어떻게 걸어가냐고 계속 항의하고 묻고 따졌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줬어요. 이 앞에서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갖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좀 억지로 고난을 경험해야 되나? 억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나 하나도 안 힘든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든데 왜 자꾸 억지로 사순절을 갖게 하고 억지로 고난주간을 갖게 하고 억지로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왜 사순절을 갖고 또 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어떤 길이니까요? 고난의 길이니까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니까요. 어려운 길이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똑같이 보내며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없으세요? 너무너무 쉬우세요?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고난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 주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드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럴까봐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 2장에서 이미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를 번다고 그랬죠. 매를 번다고. 저 힘든데요. 저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든데도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거 열심히 살다가도 그래도 예배 한번 나오면 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매를 버는 거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매를 버는 거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야죠. 하나님의 일함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삶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칭찬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나 혼자 아름답다 하지 마시고, 매를 벌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편하게 교회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라고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은혜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흑석동 교회는 이 성경 말씀과 찬송을 이 PPT로 띄워주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흑석동교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터도 있고 이렇게 가사도 띄울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그게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 화면에서 다 띄워주니까 말씀 보는 것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힘듦이 있으면 편한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찬송, PPT 안 띄웠다고 은혜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점점 편하게, 더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냐?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 걸어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 편하다고, 나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나 혼자 기쁨과 나 혼자 이 평화를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죠. 욕하면 더 큰 욕을 해야죠. 무시받았으면 그 사람 밟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악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복을 빌어 주라고요.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내가 복을 이어받게 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열받게 한다고 더 크게 욕을 하고 더 크게 화를 내고 더 크게 대응하세요? 그러면 복 이어받기 틀린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승질 난다고 더 화를 내? 내가 오해받았다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더 미워해? 더 화를 품고 살아? 어떻게든 내가 갚으리란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복이 날아간 줄 아시라고. 복 이어받기는 틀렸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하겠어요? 누가 저걸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있습니까? 참아야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존재니까.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 바라고 매일 구한다면, 여러분, 제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욕을 행하는 자들, 그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해를 안 받을 것 같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도 오해를 삼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해도 힘들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해도 아플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해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없더라도요, 이익이 없더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질문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런데 내가 선한 양심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으며 내가 선을 행하며 살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해? 너 힘들 텐데, 너가 피해 볼 텐데, 너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텐데, 너 왜 그런데도 그렇게 해?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신 삶이니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삶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될 수 있도록 다름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다름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물어올 때 보여주셔야죠. 대답해 주셔야죠. 그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흑석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신앙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에 너희들이 동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이 말씀에 동참하여서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어떡해?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끝나면 어떡해?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답을 품고 이 질문을 품고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